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종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요 영경반 시간입니다. 주역 교실이죠.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평산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 33강으로 택지최 지풍승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택지최는 진리의 모임이고 그 다음에 지풍승은 생명의 오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택지최와 지풍승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최하는 건 모이는 거고 승하는 것은 자꾸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다 그럴 때 세상에 여러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모임에 모이게 하는 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가, 또 그 모임을 모였으면 그 모임이 계속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렇게 모임과 그 모임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보고 싶습니다. 아, 사람들이 모이는 거. 예, 세상에 우리가 조찬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포럼도 있고, 세미나도 예. 있고, 예. 학교에서 또 강연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 모임을 어떻게 발전해야 가는지, 예. 그 아주 요즘 시대에 맞는 예. 그런 아젠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택지최라는 것은 땅 위에 연못을 있는 것을 택지최라고 하는데, 예. 최란 뜻이 모인다는 뜻이죠. 그렇죠. 땅 하면은 순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연못은 항상 기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모여서 기뻐하는 그런 것을 기쁨의 세계. 그럼 이제 그거를 모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땅에 연못이 있으니까. 연못이 있어. 그럼 오아시스죠. 그 땅에 사막 땅에 사막 땅에 샘물이 오아시스. 그 호수가 되면 그 막 생물들이 모여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들이 모여들고 짐승이 모여들고 물을 위해서. 그런 오아시스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누구나 다 기뻐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생물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그 힘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보자는 게 택지최라고 하겠습니다. 택지최죠. 네,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우리 인간 세상에 그 오아시스 같은 만남, 이걸 구체적으로 한 구절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최, 형, 왕격, 유묘. 즉, 최는 모이는 것이다. 왕이 종묘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옛날에 그 사람들 모이는 것의 대표적인 게 제사지요. 그렇습니다. 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행사를 한다. 3.1절 행사를 한다. 그렇죠. 그런 제사를 가지고 모이는데, 이 제사를 크게 이렇게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부모에 대한, 부모가 제사가 태어났을 때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애국지사들에 대한 제사도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우리 공자 같은 성균관에서 드리는 성현에 드리는 제사도 성현들의 있었고, 공자, 맹자, 그리고 옛날에는 황제가 드리는, 하늘에 드리는 천제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황제가 드릴 때 그거를 체라는 논어에 보면 체제사, 그 체제사의 의미를 알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치하는 게 손바닥 뒤집듯이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네 가지 제사가 있죠. 그 네 가지 제다 이렇게 했죠. 예. 그러면 이제 계속 택지최를 이어집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견대인, 형이 정, 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깨닫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입니다. 이어집니다. 용대생, 길, 이유유왕, 큰 소를 희생 제물로 쓰니 길하다. 가는 바가 있으니 이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중에서 가장 큰 제사가 큰 소를 하늘의 제사인데,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는 큰 소를 잡아서 바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왜 소를 잡아 바쳤을까 생각하면, 예. 소라고 하는 게 하나 우주의 상징이니까, 옛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은하수를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우리가 우주가 소를 생각했으니까, 예. 소를 바친다는 것은 결국은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 왜 하나님께 바치나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계시를 알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제사를 바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계시를 받은 그 제사장이 요즘으로 말하면 대인이라는 거죠. 그 왕은 그런 대인을 만나서 만나야 이롭다. 이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 왜냐하면 왕이 정치를 바르게 하려면 하늘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이 대인이니까 그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 예. 즉 철인을 만나야 철인 이롭다. 현인 철인을 만나야 이롭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단활 최 취야 순이열 강중 이응 고치야. 쉽게 설명하면 단활 최는 모이는 것이다. 순종하여 기뻐한다. 강한 것이 중이 되어 응한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다. 다음입니다. 왕격 유묘 치효형야. 설명하면 왕이 종묘에 가는 것은 효를 다하여 제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치효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효를 이렇게 드러내자는 거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게 결국 하늘의 뜻이 뭔가 그러면 그게 모두가 다 순종해서 하늘의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사는 것 그거의 효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가족이라면 부모의 뜻에 순종해서 이 효를 가지고 살아야 온 가족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냐. 이 제사를 지내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뭐 음식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같이 함께 먹고 모여 노는데 핵심은 그 모여서 그 부모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것이 제사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 부모의 뜻을 알아야 모두가 다 마음이 서로 소통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지금 그게 치효의 의미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어집니다. 이견 대인형 취이정야. 설명하면 큰 사람을 만나야 이롭고 형통한다. 그래야 모임이 올바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또 이견대인의 의미를 큰 사람을 만나야 이롭다. 그러면서 그 모임이 바르게 그렇습니다. 되려면 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큰 사람이 가르침을 줘야 모임을 된다.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예, 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어진 지도자가 항상 그 모임에 있어야 그 한마디로 진리의 모임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모임이 바른 모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볼 때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리를 아는 사람 또는 진리를 깨친 사람 그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어집니다. 용대생길 이유유왕 순천명야. 설명하면 큰 재물을 바치는 것이 길하고 가는 바가 있어야 이롭다 함은 천명에 순응하라는 것이다. 다음입니다. 관기소취이 천지만물 지정 가견의. 그 모이는 바를 꿰뚫어 보면 천지와 만물의 뜻을 알 수 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제사를 지낼 때 큰 희생 제물을 갖다가 바치는데 그래야 행복하다 하는 그 제사의 의미가 결국은 천명에 순응하자. 순천명 그러는데 순천이라는 지명이 있지만 천명을 따라서 잘 살자 하는데 그 천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제사 지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함께 모여서 결국은 천리를 배우자는 게 그 모임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지가 함께 만나고 모이고 만물이 모이고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는 천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느냐. 거의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결국 끌리는 것은 그 생명의 근원인 사랑을 찾아서 우리가 모이는 그렇습니다. 것이다. 부모님한테 모인다 그럴 때도 우리 부모님은 사랑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물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그 뜻이 어디 있나 그러면
그 전체를 이렇게 온 인류를 온 만물을 살리는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모이는 거다. 모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임의 의미가 결국은 사랑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택지 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상활 택상 어지 최 군자이 제용기 개불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활 땅 위에 호수가 있는 것이 최의 모습이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 무기를 정비하고 재난의 돌발을 경계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생명의 물을 가두는 것이 저수지인데, 네. 그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저수지를 물을 가둘 수 있는 제방이 필요한데, 네. 그 제방이 뭔가 그러면 집이라고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는 담장 울타리가 있어야 되겠고, 나라다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국방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집이나 나라나 회사나 이런 생명에 해치지 않도록 잘 울타리를 잘 정비하려면, 그렇죠. 그렇게 해야 뜻밖의 어떤 재앙이 온다든지 사변이 온다든지 할 때 막아낼 수 있도록 군자는 미리서 사변에 대비하고, 군자는 무기를 정비하고 재난의 돌발 상황에 경계한다. 정비한다. 이렇게 이 최의 모습을 보고 그런 교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제33강의 앞부분 진리의 모임인 택지 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오름인 승, 지풍승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풍승이란 말은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터가지고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승이라는 것은 올라간 뜻이고, 그 지풍이라는 것은 땅 아래 바람이 있다, 그런 뜻이죠. 예. 여기서 바람은 뭘 나타내나요? 바람은 여기 생명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 바람이다 하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나무, 소는 나무를 말하고, 나무는 또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땅 속에 있는 생명이 지금 싹이 터서 자꾸 하나리 밀알이 이렇게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건데, 앞에 택지 최에서 모여서 거기서 진리의 눈을 뜨는 건 그것이 그렇습니다. 최의 모임의 목적이었다. 모임의 목적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눈을 떠서 싹이 터서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발전해 나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지풍승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풍승이라는 게 자꾸 발전하는 것이 생명이고, 네. 또 생명은 어차피 발전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풍승을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승, 원형, 용견대인, 물, 휼, 남정, 길입니다. 설명하면 승은 크게 발전하여 올라가 형통한다. 대인을 만나 스승으로 삼으니 걱정이 없다. 남쪽을 향하여 바로잡고 나아가니 길하다.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크게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것도 그 발전하는 비결이 뭔가 그럴 때, 여기서는 이견대인은 눈을 뜰 때 이견대인인데, 이제 생명이 발전을 하려면 용견대인이라고 했어요. 대인을 이용해야, 활용해야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큰 스승을 붙잡고 이제 또 스승과 함께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그 같은 스승을 모시는데, 눈을 뜰 때 스승,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또 계속 이렇게 정진할 때의 스승, 정진할 때의 스승을 모습을 지금 용견대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스승을 또 진리를 깨쳤다 해도 계속 스승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되게 당신의 남편은 누굽니까? 당신의 부인은 누굽니까? 하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그럴 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평산 선생님은 뭐 현재 선생님 이렇게 딱 돼 있지만, 저는 뭐 딱히 한 분으로 이렇게 압축하기가 애매합니다. 네. 여러 선생님.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우리 평산 선생님이 현재 선생님을 만나는 게 큰 복이죠.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단활 유의시승 손이순
강중이웅 시대형. 쉽게 설명하면 단활 부드러운 생명이 때에 맞추어 올라가는 것이 승이다. 공손하고 순종함이다. 강한 것이 중이 되어 응하니 크게 형통한다. 설명해 주시죠. 때를 따라서 또 올라가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때라는 말을 때라는 아주 말. 중용에서는 주역에서 아주 때를 무척 강조하죠. 그래서 때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또 어떤 분인가 그럴 때 항상 강중이라고 여기서는 또 표현했죠. 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처럼 강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진리를 깨친 사람, 그리고 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때에 맞춰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예. 지혜의 중이라고 하는 거죠. 때에 맞춘다 이죠. 그렇죠. 학생이 아직 그 걸음마 단계 때 가르칠 방법이 있고 또 커서 달리기를 가르쳐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선생님한테 늘 그때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꾸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견대인의 큰 선생님이라는 건 결국 강중이다. 그렇죠. 예. 강중이다. 강한 진리를 깊이 깨닫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야 된다. 그런 뜻이고 계속 이어집니다. 용견대인 물휼 유경아. 큰 사람을 붙잡고 스승으로 모시면 걱정할 것이 없고 큰 기쁨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 기쁨의 원천이 뭐냐 그럴 그렇습니다. 때 우리가 뭐 밥 먹는 게 기쁘다, 뭐 노는 게 기쁘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 진리를 아는 진리를 것만큼 깨달았을 때. 기쁜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진리를 안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서 뭐 밥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집이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 밥 먹는 것보다도 집이 생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진리의 기쁨이다. 이것을 네. 지금 그걸 알려주자는 게 지금 지풍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이라고 하는 게 자꾸 발전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발전할 때 하나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을 그렇죠. 가지고 사는 길이 지풍승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이나 현재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그냥 네.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고 네. 막 흥얼흥얼 노래 부르기도 하는 것은 네. 무의식적으로 기쁨, 그렇죠. 진리의 기쁨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네. 하나의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이어집니다. 남정길 지행야. 갑자기 남쪽이 나왔습니다. 네. 남쪽을 향해 바르게 가니 행복하면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바르게 걸어간다. 정이라고 하는 게 걸어가는 거고 바르게 하는 건데 그래야 행복하다. 왜 남쪽이 나왔나 그러면 모든 식물은 향일성 해를 향해서 올라가니까. 진리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진리는 어디 있나 그러면 남쪽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남쪽을 향해서 결국 진리를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자꾸 올라가야 발전이 있고 기쁨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풉니다. 지풍승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상활 지중생목 승 군자의 순덕 적소이 고대. 설명하면 상활 땅속에서 나무가 싹이 터 나오는 것이 승이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 덕에 순응하여 조금씩 쌓아가서 높고 크게 자라난다 입니다. 네. 땅속에서 나무가 싹이 터 나오는 것을 보고 뭘 배우나? 순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순덕이라고 하는 건 덕에 순응해서 그 다음에 적소 작은 것들이 자꾸 모여서 나무가 보고 있으면 자라는 거 안 보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쑥 커 있고 쑥 커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적소의 고대 아주 높이 큰 나무가 되는데 그러나 매 순간 보고 있으면 보이지는 않지요. 그렇게 그런 큰 나무가 되려면 선생님을 붙잡고 그렇게 해서 자꾸 작은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자꾸 자라나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큰 나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덕하면 큰 선생님이고 더 순덕하면 선생님한테 순응하는 거고 결국은 선생님을 붙잡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선생님과 일체해서 나아가는 그 순덕이 결국은
큰 나무가 되는 길이라고 여기서는 풀이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 택지 최화 지풍승은 진리의 모임 그리고 네. 생명의 오름이라는 화두로 우리들에게 네. 좋은 뜻을 해준데 특히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 네. 모임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모임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네. 흥하기도 하고 그 모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일을 만들기도 하고 아주 악한 일을 만들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자식이 순응하듯이 네. 선생님이 제자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임이라야 우리가 흥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를 설파하는 대인이 있는 모임에 나가야 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용견 대인이다. 용견 대인이다. 결국은 우리가 그 큰 선생님, 네. 그 진리의 선생님을 만나야 대인을 만나야 그런 모임에 가야만이 제대로 될 수 있다. 네. 바로 그 진리의 선생님은 강중이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강중이다. 그래서 큰 사람을 붙잡고 스승으로 모시는 모임에 나가야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택지최화 지풍승의 골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평산 선생님과 함께 제33강 택지최화 지풍승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4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